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그 중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더라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협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네, 오늘 열 처녀의 주제가 깨어 있으라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어왔습니다. 깨어 있지 말고 잠 좀 자자. 네. 네, 그래서 뭔 얘기 하나 또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제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따라해 본 것처럼 깨어 있어야죠. 예. 깨어 있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고 영적으로 강건해야죠. 예, 그리고 시대의 흐름들 분별해야 되고 요즘에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문제가 될 때에는 이거 진짜 왜 문제인지를 성경 안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주제가 특히 13절에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3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다음에 앞뒤로 아예 이 비유와 관련된 주제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만 얘기하시고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얘기하실 때 앞뒤 내용에 비유와 관련된 주제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유 기껏 설명해 놓으시고 이해 못할까 봐 그리고 또 오해할까 봐 주제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주제는 뭐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예, 이게 주제예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받아들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계속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그레고레오를 지금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서 명령어로 지금 쓰셨어요. 그 레이테라는 단어를 써서 명령어로 쓰셨는데 이 명령어로 쓸 때 재미있게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그럼 뭐죠,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계속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계속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순수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 나와야죠. 나와야 되고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명령하시는 기준을 높게 상정하실 때가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죠. 근데 끝내 사랑하게 만드시죠. 할렐루야. 용서하게 만드시죠. 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도 기준이 너무 높아요. 제가 이 365, 24시간 깨어있으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어제도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어제는 한 4번을 깼어요. 오랜만에.
왜 깼을까요, 여러분? 저희에게 새로운 여인이 찾아왔거든요. 그 여인은 잠이 이제 없습니다. 젖달라 울어 제끼면서. 제가 이제 뭐 밤마다 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24시간 360을 깨어 있다는 게서 그것이 실제로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여기 본문에서만 봤을 때 여러분 의미가 확 다가오십니까? 약간 모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다 아시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말을 내가 지금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뭔지는 알겠는데 모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달하지도 못하는 기준을 예수님이 얘기해서 우리한테 시험 들려고 하는 거냐?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숨겨진 의미와 어떤 다른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더 구체적인 이유는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원래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셨어요. 그 배경이 24장 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지금 24장과 25장에 걸쳐 엄청난 예언을 할애를 하셔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했다고요? 뭐를 물어봤다고?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어보셨다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앞에 부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막 하시다가 4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2절 한번, 24장 4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열천을 비유하고 주제가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똑같아. 이걸로 딱 끝내고 접어야 돼요, 말씀. 근데 굳이 이 연목사는 또 이상한 생각을 지금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42절 다음에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43절 같이 이렇게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42절에 깨어있다라는 표현과 43절에 깨어있다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달랐던 그레고스. 근데 그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43절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면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43절에 뭐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원래 주제는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43절에서 놀랍게 재미있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만약에 생각해봐라.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때를 알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맞죠? 도둑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1시에 찾아온다고 공지를 했어. 그럼 여러분 저희가 다 막 방어를 하고 이놈 새끼 오기만 해봐라. 도둑 잡아내가지고 있는 경찰서에 넘기리라. 막 그러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도둑이 그렇게 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 때를 알면 어떻게 된다? 깨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43절에 이렇게 얘기할 거면 42절에, 그리고 오늘 열처녀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때를 알려줄게. 이 때를 알면 너희들 깨어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때를 알면 깨어있잖아요. 근데 그 때를 안다라고,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같이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를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도둑이 언제 올 때 우리가 알아서 깨어 있는 것과 다른 의미의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이게 똑같은 의미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요. 근데 깨어 있으래요. 이거하고 도둑 언제 올지 알아. 깨어 있어 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여러분? 다르죠.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정신 차리고 주의하고 집중하고 정신 차려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때를 잘 알지 못할 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어떠한 다른 의미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일 죽습니다. 제가 그럼 제가 저 내일 갑자기 슬퍼지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내일 죽는다, 지금 할 것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내일 예수님 오신대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아멘 하기가 어려우시죠. 뭔가 지금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때를 모르는 게 오히려 은혜죠. 때를 너무 정확히 알면 그 때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를 모르는 게 정상이고 때를 모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근데 그때 그 알지 못하는 때와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연결시킴으로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정신 차리고 집중해라라고 하는 의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뭔가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정확하지 않을 때, 때를 알지 못할 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또 뭐냐면 여러분 지금 24장에 그렇게 얘기하시나서 한 종이 등장하는데 24장 말미에 등장하는 종의 이야기 아시죠? 주인이 종에게 맡겼어요. 맡기고 이제 어디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종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몇 절 준비했죠? 48절이네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 종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더디오기를 기대했어요. 더디오기를 기대했는데 주인이 생각보다 어떻게 됐죠? 빨리 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는 뭐죠? 주인이 당장 내일 올 거죠. 주인이 아니죠. 여기서는 열처녀는 누굴 기다린 거였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심.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오죠? 더디 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종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더디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처녀들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때에 대해서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알지 못하는 게 좋은 거고 정상인데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나는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군대는 어딜까요? 내가 나온 군대.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시어머니는 누굴까요? 내 시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더럽게 말 안 듣는 자식은 누굴까요? 내 자식. 다 내 자식, 내 남편.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발휘가 되면 한 가지 신앙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시각이 옮겨지면 많은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죠. 그 신앙은 시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하면요 좋은 일이 생기다가도 불행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 딸을 보고 이 자녀를 보면 감사하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보면 기쁨이 넘치죠. 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때에서 갇혀 있으면 어떤 것도 깨어 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뭔가 때를 알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때잖아요. 우리가 뭘 알지 못하고 누가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그 관점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산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빛들이 점점 흔들리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깨어있으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깨어있어야 되는 맞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깨어있으라는 주제가 그 주제, 주의하고 집중하고 정신 차려서 깨어있으라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5천여만이라도 졸아야 돼요? 졸지 말아야 돼요? 졸지 말아야죠. 그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 10처녀 모두 처음에 어떻게 됐대요? 더디오름으로? 다 졸며 잤다 해. 다 졸며 잤는데 그 졸면 다 잔 애들한테 이봐라, 슬기 있는 처녀들 닮아라, 얘들처럼 깨어있으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의하고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 의미와 함께 슬기로운 5처녀가 한 행동을 연결시키고 싶으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깨어있으라라고 하신 다음에 모두 다 자는 거면 정말 깨어있으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에 우리가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주의하고 집중하고, 아까 그레고로스가 그런 의미거든요. 주의하고 집중하고 깨어있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5처녀 슬기로운 처녀라도 잠 안 자고 눈 부릅뜨고 막 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결론이 깔끔하고 이렇게 끝납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다고.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지금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를 말했다면 슬기로운 5처녀가 한 행동이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슬기로운 5처녀가 뭘 하죠?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5처녀와 5처녀를 비교하면서 유일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이 지금 신부의 들러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부의 들러리로 부름받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횃불을 뒀다라는 것은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횃불을 통해서 혼인잔치 할 때까지 길을 인도하는 거고, 혼인잔치를 밝게 비추는 횃불을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횃불에 따라서 뭐가 결정날 수 있습니까? 혼인잔치가 엉망이 되느냐 제대로 되느냐가 중요하게 결정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다 등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도 다 했어요. 그리고 즐겁게 나왔어요. 근데 5처녀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름을. 5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대요. 극명하게 뭐가 갈리는 거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것을 노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뭐 했던 자들이요? 준비했던 자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잠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4장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24장 44절 볼게요.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준비하라와 동의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의 때를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고 비밀로 감싸 안으신 다음에 그 비밀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뭘 준비하고 계시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준비하라,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그것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거든요. 기름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기름이 뭐냐,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준비하는 건 알겠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기름 부음과 연결시켜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 된다. 예, 그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어떤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다 비유하자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게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본질적이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본문에 딱 갖다 붙여버리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유의해야 점이 이것인데, 우리가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맞아요. 성령 충만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설교해도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벌 내리실 것 같진 않아요. 예, 큰 문제도 되지 않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든다, 시험을 왜 들어요? 성령 충만 준비하자 그러는데 다 은혜 받지.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만약에 얘기를 해야 한다면 이 기름에 대한 너무 많은 돌아가는 해석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구약도 가고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래도 연결시킬 때 연관성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오늘 신부가 들고 있는 기름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기름이 아니라 단순히 뭐죠,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이 기름을 넣어야 뭐가 붙죠? 불이 붙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의 너무 지나친 걸 우리가 확장시키고 상상하지 말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 기름을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있다면, 너무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뭐에 초점을 두면 좋을까요? 기름보다는 먼저 준비하는 거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처녀 중에 갈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면 기름에 대한 의미가 뭔진 모르지만 뭘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가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 전체, 이 본문 말씀 전체가 계속 준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저는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들이 뭐는 다 똑같이 준비를 했죠, 여러분? 등은 똑같이 준비했어요. 근데 등에 넣는 뭐가 없죠? 기름이 없어요. 예, 등은 일종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형식에 기름을 담아내야 형식과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어디에 갇혀 있을 경우가 많습니까? 형식에 갇혀 있을 때가 물론 여러분, 형식을 너무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형식이 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 중요하죠.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 형식이 중요하죠. 예, 말씀을 보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거 중요하고, 이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제도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모든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지만, 형식보다 지금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보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물론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준비하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서 갈렸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름 좀 빌려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네요.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부족할까 하니 꺼달라고 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이 꺼줘요, 안 꺼줘요? 안 꺼져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 안 꺼주는 거 너무 못된 거죠, 여러분. 못됐죠. 교회는 나누고 내 생명도 줄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랑해야 되고, 내 것도 다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기름을 안 줬어요. 못됐네. 못됐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서 횃불은 절대적 위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횃불이 없으면 결혼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랑이 더디 왔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 혼인잔치에서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신랑의 아버지, 보낸 사람. 이거 그래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와 너무 비유적으로 흡사하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겨서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와서도 문제지만 와서 돌아갈 때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횃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나눠 가졌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랑 오는 데만 횃불이 있다가 잔치 이제 펼치려고 하는데 불이 다 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누구? 신랑과 신부를 위한 결정이었죠. 중요한 문제죠.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 자기가 준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마치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아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죠. 너나 열심히 하세요. 우리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물론 그 아내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믿게 되면 좋죠.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준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큰 세 가지 주제, 세 번째 주제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의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 봤죠? 10절 보게 되면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됐다? 닫힌지라. 그래서 기름 없는 자들이 빌려를 갔어요.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럼 문을 닫히고 우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안 된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비유하면서 이 문이 닫힌 것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혔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지금 판가름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 하지 뭐. 이러다가 내일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레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내년부터 성경 통독해야지. 내년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지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아멘.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뭔가 좀 잘려 있네요, 말씀이 지금. 예, 어쨌든 의미는 아시겠죠? 네. 예, 그때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나중에 만나겠다가 아니라 그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기회가 매일 오는 게 아니다. 뭔가 긴장감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인문학 서적을 읽다가 기회의 여신이라는 재미있는 캐릭터를 봤는데요, 이렇게 그 기회의 여신 그 밑에 부제가 적혀 있답니다.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풍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보자마자 잡을 수 있도록 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일단 지나친 이후에는 잡을 수 없도록 함이며, 재밌죠?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인 것이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뭐의 여신이라고 여러분? 이게 기회. 근데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그렇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그래서 보자마자 잡을 수 있도록 함인데,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지나고 날 때 보면 발이 엄청 빠른 것처럼 막 사라지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눈 이 세 가지,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준비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진짜 궁극적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는 준비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할렐루야. 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두 번째, 준비는 누구나 대신해 줄 수 없다. 세 번째, 얘는 다시 없을 수 있다. 언제나 준비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조목조목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단순하게 이 세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진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 고백,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내가 오늘 살았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예요. 그래서 막말로 얘기해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십자가가 필요한 자이고 복음이 필요한 자인 것을 인정하는 자, 오늘 죄인인 것을 아나 오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자. 할렐루야. 이게 최대의 준비죠. 지금 준비의 때를 얘기하면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죠. 신앙의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죠? 이 기회는, 믿음 고백은 안 올 수도 있죠. 오늘 하셔야죠. 오늘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긴장감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그 첫사랑 때 만났던 첫사랑의 기름만 가지고 등을 태우는 자가 아니라 첫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인 걸 알아. 됐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또 예수를 믿는 자이고 믿어야 되고 예수가 없으면 안 되고 예수의 은혜로만 사는 자인 걸 아는 자, 그 고백을 하는 자, 그것이 오늘의 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횃불은요 15분에서 30분 사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15분에서 30분 사이로 기름을 추가해야 횃불이 계속 붙인다고 합니다. 어제 횃불 붙였다고 오늘 횃불 안 붙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수시로, 때에 따라 계속 어떻게 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이게 기름을 붓고 있는 자이죠.
그 힌트를 2절에서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너희를 알지 못, 실제로 여러분 결혼 잔치에서는요, 혼인 잔치에 그 신부의 들러리들 중에 횃불을 꺼먹었다고 너 들어오지 마,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대요,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천국잔치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잔치가,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너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해서 천국 못 갔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원래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믿지 않았거나, 믿음으로 보였겠지만 믿지 않았거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구원의 탈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그 은혜를 알면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믿음의 고백을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갈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자들이거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거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진짜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뭘 준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알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첫사랑의 고백을 제대로 진짜 한 사람인가를 되돌아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이전에 깨어 있어서 뭐 착한 행실을 하고 성령 충만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기 이전에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누굴? 예수를. 마지막 때. 그러면 오늘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죠. 더욱이 여러분, 혼인잔치,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사실 이 지점인데,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요,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펼쳐지는 천국잔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근데 와요, 그때는. 할렐루야. 그럼 그 잔치를 진짜 기다리세요? 진짜 너무 기대가 되세요? 그날만 오면 나 너무 지금도 물론 행복하지만, 진짜 그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 얼굴 만나는 그날, 신랑과 신부가 진짜 이제 만나는 그날, 진짜 기다리고 계세요?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계세요? 그러면 100%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혼인잔치의 날을 기대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날이 온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거나 아예 준비하지 않거나 왜곡된 신앙의 방법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천국잔치가 벌어진다고 만약에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기름 준비합니다. 100% 준비하죠. 오늘 예수 좀 회개하죠. 당장 회개하죠. 좀 죄송합니다. 오늘 잘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슬기는, 진짜 준비는 혼인잔치를 기뻐하고 기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계세요? 주님 내일 다시 오시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쁨과 기대함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최선의 신앙 고백을 다하고 최선의 믿음의 고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자를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다시 서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복음이 계속될 때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이 말씀이 제대로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서 이 말씀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 생략하고, 이 모든 것이 있으면 너네들에게 생명력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9절입니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네. 여러분,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 죄사함을 잊었다는 거죠. 복음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존재로,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자를 인정하는 자로 오늘도 설 때, 오늘도 그것을 기억할 때 무슨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현재, 우애, 사랑, 절제, 그 모든 것의 열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죠. 오늘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그 복음이 나를 다시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도 놀랍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안 서요. 매일매일 복음 앞에 안 선다니까요. 나 은혜 다 알아. 아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쓰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끊임없이 그들의 머리에 채워 넣는 것이다. 끊임없이 채워 넣는 것이다. 끊임없이 어제 한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끊임없이 채워 넣는 것이다. 뭐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의미를,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그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야죠. 때려 넣어. 여러분, 제가 표현이 지금 채워 넣는 것이라고 마르틴 루터가 썼지만 이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때려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복음을, 십자가를. 언제? 오늘만? 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복음이 실제로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가정에 영적인 깨어남의 역사가 알아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흥을 꿈꾸세요? 사람이 많아진 거, 영적인 부흥을 이렇게 말로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심령의 고백 가운데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새로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온몸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 또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 하지만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